빌레몬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빌레몬의 승낙과 동의를 통해서 억지나 하지는 일이 아니라 자의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 그대로 자유의지로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대로 좋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선한 일이 나에게도 정말 좋은 일이다. 이런 게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보여져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좋은 일인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면은 나에게도 좋은 일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단순히 뭐 좋은 일이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나 정말 좋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한 투자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자의로 된다는데 억지라는 것은 이게 말 그대로 필요에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는 이 단어는 정부의 건의에 복종하는 데도 쓰여졌고 또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말로도 이제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할 때에 그저 이제 법이니까 나는 뭐 별로 지키고 싶지 않지만 어, 그냥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지킨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지키지 않으면은 벌금을 받고 처벌을 받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할 때에 그런 관점에서 하면은 진정으로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적인 건의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도덕적인 자의로 하는 일과 결정적인 차이는 이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하는 일이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일이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자체가 별로 이렇게 내가 좋아 보이고는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쉽게 말하면은 벌 받을까 두려워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 두려움에서 하는 일이 되면은 그것은 이제 억지로 하는 일이 되죠. 우리가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타율적인 그런 권위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결국은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결국은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죠. 마치 강제적으로 시켜서 하는 일처럼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실 이제 사회의 법적인 문제들과 관련해서 그럴 때도 많고 또 실제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기에 의식을 해서 아니면 법적으로 뭐 내가 처벌을 받으니까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걸 따르지만 결국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또 내 마음대로 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결국은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고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러한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잠재적 결국 겉으로 보면은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마음의 중심에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선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자세히 나눈 것처럼 그 선한 일이 정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원하고 내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뭐냐? 그게 사실은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억지로 한다는 말이 고난이나 고통에도 이제 사용된다. 그런 의미로도 이제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손해 보는 일이다. 또 그렇게 그것 때문에 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그것만 있으면은 우리가 그 선한 일을 계속 인내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참다가 결국은 내가 더 이상 그것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사실 뭐 그들이 자의로 예수님 따르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여기 이제 억지로라는 말이 필연적이다, 뭐 필요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다 자의로 따랐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른다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죽음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결국은 그 죽음의 두려움이 그 죽음에 대한 고통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의 강도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자원하는 마음보다 더 커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유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문제들도 극복이 돼야 돼요. 결국 이제 억지로 하는 문제. 그래서 내가 정말 중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인데 그것을 따름으로써 내가 감수해야 되는 이제 육적인 눈에 보이는 봤을 때의 그 손해처럼 보이는 것 때로는 고난이나 고통이 내가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자의로 선한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는데 그냥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단순히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모양조차도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순수하게 빌레몬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빌레몬이 그 선한 일을 했을 때 진짜 조금 완전히 자기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강구를 따라서 할 때 정말 100% 순수하게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서 빌레몬이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빌레몬이 선한 일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또한 기쁘게 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그 맏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즐거운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봤습니다만 이 빌레몬은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오히려 자기가 주동적으로 나서서 그 잔치를 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통해서 본인도 행복해지고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가장 좋은 일을 사실은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정말 빌레몬이 빛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렇게 될 때 또 그런 방식으로 이 선한 일이 이루어져야지 바울이나 오네시모도 또 마음에 부담이 없이 정말 말 그대로 그 세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천국 잔치와 같은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할 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로 한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어, 특별히 이제 자의로 한다. 이건 이제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빌레몬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선한 일을 정말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일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의 문제가 그거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나에게도 좋게 보여야지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자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선악과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정말 기뻐하며 행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그거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을 때에 그들이 자의로 했단 말이죠. 사실은 뱀이 시켜서 했는데 그 의지 자체가 이제 뱀의 말에 쏘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게 좋아 보여서 끌렸다. 끌려서 그것을 행하게 됐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결국은 자유로 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었던 거죠. 근데 자기가 망하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바로 사탄에게 쏘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기에서 이제 선한 일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에 차이가 있으면은 내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눈이 가리워져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고 또 세상의 악한 권세와 또한 세상 풍조에 그렇게 내 눈이 세뇌가 되어서 내 눈이 또 쏘가서 내 눈이 어두워져 있는가.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의로 한다는 것은 이 말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낙헌제라는 말에 이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은 구약의 낙헌제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낙헌제가 뭐냐? 이 감사제도 있는데 낙헌제는 이제 영어로 하면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해서 free will
이제 자유의지죠. 그래서 그 낙헌제, 그래서 기뻐하면서 드리는 제사. 낙자가 이제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낙이죠. 그래서 이 뭐 성령의 열매에서 희락이라고 할 때 그 낙자가 똑같은 한자어죠. 그래서 이 낙헌제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점에서는 이제 감사제와 비슷한데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이미 이제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이제 감사제고 낙헌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좋은 일이 없는데 그 좋은 하나님께서 를 향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자의로 한다는 것이 이제 낙헌제를 드리는 것과 이제 같은 그런 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예배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뭐 때로는 우리가 감사해서 막 감사 헌금도 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정말 이런 이제 낙헌제를 드릴 수준에까지 이르면 다시 말하면 이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면은 정말 우리의 예배가 가장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낙헌제라는 것이 이미 뭐 어떤 감사한 축복을 받아서 내가 그걸 이제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참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봤을 때에 내가 이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일을 그 선한 일이라는 건 당장에 선한 일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당장 나에게 직접적으로 눈에 좋은 일이다라는 게 눈에 직접 보이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로 선한 일 하면은 여기서 뭐 빌레몬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오네시모나 바울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거는 지금 현재 보이는 일이.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이제 빌레몬은 뭔가 이제 그 뭔가를 감수해야 되는 이제 희생이나 손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어렵죠. 그냥 내가 나쁜 일을 안 하는 것, 그리고 이미 어떤 나한테 실제로 뭐 좋은 일이 생겨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쉬운 일입니다만, 그렇지 않은데 내가 정말 내 스스로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말 그대로 눈에 지금 안 보이는데 말 그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믿음에까지 자라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탕자의 형 마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이 사실은 악한 일을 죄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처음에는 이것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또 많은 경우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게 정말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사해서 우리가 뭐 헌금도 보면은 정말 내가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헌금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스스로 자의로 선한 일을 하는 낙헌제와 같은 제사를 드린다. 이게 정말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에 나는 어느 수준에 있는가? 정말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해 있는가? 어, 그래서 나는 정말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만 정말 나는 이 속죄제, 죄를 안 짓는 속죄제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감사제를 넘어서 정말 내가 선한 일을 자의로 하는 낙헌제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리까지 내가 성장해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자리까지 이를 때에 낙헌제, 낙이라는 게 기뻐한다는 말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천국 잔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